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성경 찬송을 새 걸로 안 바꾸려고 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 성경 찬송을 다 바꿔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돈이 좀 들어가지만 성경 찬송 새로 구하세요.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구하세요. 통일되게 성경 찬송가도 이제는 다 새 걸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린 걸 바꾸면 새 찬송가로 다 바꿔서 부르니까 저는 좀 옛날 거를 그냥 쓰려고 고집을 했는데 다들 바꿔서 쓰니까 다른 데 가서도 틀리고 우리도 또 바꾼 분이 있고 안 바꾼 분이 있고 그래서 틀리니까 돈이 좀 들어가지만 정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1월달 내에도 여러분들 바꿔서 2월달부터는 우리가 성경도 바꾸고 찬송도 바꿔요. 사실은 이 찬송과 성경 바꾸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바꾸니까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바꾸고 다 바꾸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고집 부려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1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에서 무식한 아버지가 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어느 아침에 이 무식한 아버지가 부흥사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무식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모았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영문도 모르게 아버지가 다 모이라고 하니까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들 무릎 꿇고 뺑줄로 앉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게 황당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들은 어떨까? 만약에 엉뚱한 것을 하면 뭐라 그럴까? 뭐 똑같겠죠. 뭐. 우리 아들들도 아니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거기에 반항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아들 자녀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릎 꿇고 나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교회선언을 해놓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교신앙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기는 했는데 선포를 해놓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삼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끝났다. 나가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금년 2015년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2015년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새해 들어서 저는 4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기도의 순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하고 전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도 많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미신을 섬기는 일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은 못됐다. 또 글을 또 가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3시간 걸어서 큰 집으로 가요. 아니면 차 타고 한번 돌아가야 돼. 때로는 걸어서 갈 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큰 집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큰 집에서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르고 전혀 그런 거는 뭐 얘기 못 듣고 그래서 가서 제사상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멍청해 와서 집에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막 무릎 꿇고 앉혀놓고 회초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정말로 엄하게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죠. 제사상에 절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큰 집에 가보면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오촌들 뭐 다 모이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 준비성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미신을 섬기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무당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저 머리를 감고 온갖 다 정성을 다해서 무당 앞에도 그렇게 가고 제사상 앞에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이야기로 말했던 그 무식한 아버지가 예수님 만세를 외쳤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형태도 모르고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조상이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먹지 않거든요. 밥풀 하나도 가져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잘 알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 장소. 자신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는 겁니다. 장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54m 지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동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 중부 산악 위치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둘로 나뉘었잖아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둘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는 르호보암이 유다 국가를 세우고 또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북쪽에 사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까 봐서 북쪽 왕은 그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곳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 오경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처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그리심산이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예루살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자기들과는 상종치도 아니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전통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우리 역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드리는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신앙생활에서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면 교회도 죽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업도 죽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형식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와 방법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대상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해줘요. 2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 드리고 있냐고 말해요. 정말
성경에서 예배를 보여주는 대목이 레위기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열해 놓았던 그런 예배 5가지인데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 5가지예요. 5가지. 이 소제는 고운 밀가루, 기름, 향에 섞어서 태우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는 암소, 그 다음에 양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짐승의 피를 뿌려서 드리는 예배가 보는 예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이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잘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건과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도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마지못해서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오늘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그냥 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이다. 하나님 위에 피조물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믿습니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중심으로 주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못해서 교회 와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날뛰면 그게 본의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답답한 문제로 고민하다가도 중심으로 주께 구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기뻐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올 때는 좀 짜증나는 게 있겠습니다. 때로는 부부지간에 어떤 말다툼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진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토요일만 있습니다. 2015년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한 달 토요 새벽 예배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자. 다른 교회는 40일 동안, 신년이 들어서 40일 동안 매일 4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하지 못하지만 1월달 한 달, 4번이에요. 그래 봐요. 4번. 4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뭔가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마음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를 한 달만 드리잖아요. 특별히. (2014년도) 토요 새벽 예배를 돌아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내와 저는 15분, 10분 전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럼 1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 둘이 아내 앉혀놓고 저는 찬양하고 설교합니다. 그냥 아내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다 생각으로 설교를 하죠. 그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아내 혼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일을 다 하거든요. 자기 개인 일을 다 해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뭐 할 일 다 하고 다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만 하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게으르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참맛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 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계훈련도 하고 캠프를 치고 집중적으로 체력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초를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201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심리, 이심리 집회를 다녔던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가. 그러나 나이 5살 정도 돼서 엄마 따라다니는 기억이 나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가 있다면 심리, 이심리는 보통이었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네. 아기가 잔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운다고 생각하고 안 깨워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모성애가 아니고 부성애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새벽에 깨워서 자는 애들을 막 깨워갖고 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특별 집회를 한다든가 어떤 기도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의 명성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 특세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다 데려가서 다 믿잖아요. 다 앉혀요, 부모들이.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강대산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꼬마들이 뭘 알아요? 네. 그러나 부모들이 영적인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방정식을 풀려면 뭐를 알아야 되나요? 곱셈을 알아야 곱셈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은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은사를 말하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뽐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유능한 거 뽐내는 것 헛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믿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구하는 산 예배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감동을 느껴봅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이 찐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느껴봅니까? 예.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할렐루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예배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겨울 목사가 되기 전에는 졸기도 하고 뭐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에 귀를 놓치지 않고 눈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목사는 평을 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라도 거기를 집중해서 듣고 아멘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죠. 예배가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서부터 준비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오면 예배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오니까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마음과 영혼과 육체 힘을 다하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부근에는 그런 짐승들 파는 장사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있어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자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든지 양을 가지고 나왔든지 뭐 소를 가지고 나왔든지 하여튼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쳐야만 합니다. 제사 드릴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이 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반드시 희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예배가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생.
오늘 여러분 희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있으면 몸 육신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도 보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도 자고 쉬는 날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내 육체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민족은 미신적인 예배, 물질을 구하는 예배, 외적인 것을 구하는 예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달라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신앙이 참 좀 그런 게 그런 거. 예. 다 그냥 뭐 구하는 것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가 그런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인 몰렉을 숭배해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악한 죄를 범한 사실이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면 기록하게 놓고 있거든요. 그 사악한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것을 금하면서 이행하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예배의 방식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로 나올 때 받으러 나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 은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해서 왜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으러 오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 설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 다. 하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불구하고 거기는 간대 없고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유 맞춰주고 혹시 교회 안 나올까 봐 별 수단을 다 써서 교회 좀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조상이 누군데 이런 걸 따져 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희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건 아프잖아요. 또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손해도 봐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직 구원 받을 확신이 없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정말 인정하고 그런다면 희생을 따르며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오늘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고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감동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감동을 체험해 보셨냐 말이에요. 어떤 기쁨을 체험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설교는 관계없어요. 왜 꼭 목사 설교만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왜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냐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면, 신령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선물을 줘도 기쁨으로 주는 것과 억지로 주는 것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러분 헌금 봉투에 써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도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도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죠.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아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토요일날부터 돌을 골라요. 돌을 바빠서 골라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다리미로 데려요. 돈을 바빠서.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 생각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만 드리냐 하나님 받으시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꾸깃꾸깃 하고 있다. 교회 와가지고 그때나 주 헌금 시간에 그때다 찾아가지고서 꺼내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것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온전한 것을 더욱더 기뻐하지 않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고 희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육신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네. 예배 개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5년부터 바꾸세요. 목사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목사 설교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냉정히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오해 중에 가장 크고 흔한 것이 예배는 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삶입니다. 다 같이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옆 사람에게서 예배는 삶입니다. 혹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어도 그 삶이 주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 한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이렇게 작곡을 이렇게 하신 박재훈 박사님이 계세요. 박재훈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은 삶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의 삶이다. 곡조에 붙어있는 찬양이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찬양이 딱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변화된 마음을 나가서 삶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듯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럭저럭 성공합니다. 그냥 잘 드려요. 그런데 바로 삶에서 보이는 예배는 무너집니다. 삶에서 예배는 무너집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부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에서도 성공해요. 우리는 상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가 삶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 2015년도에도 예배와 일치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예배와 일치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에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뭐 맡겨 있는 사명 감당하고 그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생활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하고 학교에서 가서는 엉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잘해. 엄마 아빠도 자꾸 듣고 잘 듣고 하는데 학교만 가면 학교에서는 애를 두드려 패고 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당장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 오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잘해야 좋은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모두 예배드리는 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힘들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내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그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도 우리 정치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온 세상이 그런 것 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했습니까? 2014년도에 잘못된 것들 구조조정을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새로운 새해를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실패의 자리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곳으로 사탄은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제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을 구조조정해서 2015년에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실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셔서 주일 예배 성공만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예배 공동체 속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산 예배를 하나님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삶이 2015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